네, 안녕하세요. 1월 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예, 어제 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보내게 되었고 먹을 물 또 뭐 마실 먹을 것 이런 뭐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굳건한 믿음이 형성이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과정에 12돌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12돌을 나중에 탑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에 늘상 우리 한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충분히 기적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가 로마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이제 이스스와 허메라고 할 정도의 신으로 보일 정도의 기적을 행했죠. 그냥 쓱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림자가 막 지나가는 거기만 돼도 병이 나았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갔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이제 느끼고 또다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뭐냐면 기억나도록
그 12도를 취해서 그래서 기억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때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러한 복음을 만날 때를 생각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짱목과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나를 언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그 구원을 늘 생각을 하고 그 기쁨을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 얼마나 허무했고 얼마나 연약했고 삶이 얼마나 지쳤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한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갖다 찾아놓고 늘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채워놓은 게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나한테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든 간에 10년, 12, 3년 전에 페북을 처음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목회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비전 선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회 구조도 없고 목회 컨퍼런스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글을 썼다가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 페북으로 만드는 책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옛날 걸 보게 되면 막 두려움을 빠질 때가 있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어떨 때는 모든 게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초기에 개척했을 때에 쓴 수필집이 있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은혜를 생각하고 돌이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돌이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가장에 있었던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에 물이 말라 버렸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리고 다들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들이 다시 나오자 흐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그 일을 향하고 배려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목회자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제 결국 이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목회자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되면 이 결국은 이제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떻든 제 인생의 은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다짐하고 기도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제 또 내가 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내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내가 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이제 사과를 하는 이유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 마지막까지 교인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서 있어서 이제 나오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다 잘해주시는데 특히 리더들은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가 먹고 리더들이 계시고 더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오면 목회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좀 명료하게,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고, 목회자하고 자꾸 만약에 이렇게 갈라져서 부딪히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악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목회자들이 훌륭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목회자를 잘 섬길 때에 그 목회자들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부분 다 지나갈 때까지 함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부분,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올해는 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